자, 오늘은 29번째 세마스쿨 강의인데요. 우리 계속 마지막 때 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부 나누고, 또 이제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나머지 내용을 할 텐데요.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 생각해 보면, 먼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죠. 대부분의 재앙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 가정, 또 사회, 또 문화의 영역, 또 교육과 사상, 정보,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종교의 현상에 대해 나눴는데,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세상이 정말 이런 말세 이럴 때에는 그 끝에 다다를수록 배교가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배교할 일이 없죠.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배도, 배교, 주님의 예수님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법이 성하여져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아는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거를 이제는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상태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징조고요. 세 번째가 모이기를 피한다. 우리 지금도 이제는 이런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기피하게 되고, 실제 교회가 이제 모임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걸 나눴고요. 네 번째가 신비주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신비한 거다. 신비한 거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그 신비함 현상들이라든가 그 나타남에 빠져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좀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신비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됨을 이제는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네 가지 이렇게 나눴어요. 배교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불법이 성화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모이기를 점점 피하게 된다. 신비주의에 빠진다.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5번째에 마지막 시대 종교 영역에서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이죠. 이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 교회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죠? 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럼 교회 권세가 깨진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성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버티고 세워질 수 있는, 이렇게 되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도 10월 27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그 입법화되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100만 명이 넘게 모이니까 언론에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자극을 받지
작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으로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그 권세가 있고 또 실제 교인들이 많고요.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각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그 권세가 있는데 이제는 이 말세 지말에 대해서 할 때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패배한다는 거지 성도가 이 사단 마귀 짐승의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건데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하늘을 향하여 영에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끼어져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정해진 시간 여기 보면 한때 두 때 반이죠. 그리고 합하면 세 때 반이죠. 성령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정말 큰 환란, 그러니까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그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7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물론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의 횟수로 7년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해진 시간, 환란 시가 있지만 앞에 3년 반은 이게 이제 유화국의 유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때로부터 3년 반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너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여기서 경제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뭐 현금을 내든지 카드를 쓰든지 QR코드로 계산하든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 몸속에 어떤 거래할 수 있는 게 들어가도 그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니까 이게 이제 앞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건 강제화돼. 이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안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고 안 받는 사람들은 이거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어린아이나 큰 자나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혼합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이런 사람 말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그 세상을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 그때 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모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2장, 3장,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은 보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이 반모섬에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 반모섬에 오신 거예요. 반모섬에 오셔서 그분이 그 7별 사이에 서 계시잖아요. 그래 말씀을 주셔. 이걸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편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게 2장, 3장이에요. 그런데 4장에는 이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요. 성령 감동해서. 그 천상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성도만 나와요. 성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참 교회가 7교회의
시대를 지나 마지막 라우디게의 교회죠.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혼합되어 버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시대를 지나가면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 배도가 일어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를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래 나오잖아요. 교회의 인내가 아니고 이미 교회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참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불법화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신앙으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또 이슬람의 아주 강성 이슬람 국가 속에 있는 그런 그 지하교회들 보세요. 이거는 교회의 권세가 없어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는 성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그 개개인이 그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성도의 권세마저도 결국엔 이 짐승, 사단, 마귀의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장악했을 때는 그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신랑이 더디더디 오셔요. 그러니까 더디더디 오시는데 중간중간에 신랑 오시나 보다. 저기 멀리서 불빛만 보이면 신랑 오시나 보다 해가지고 불을 켜고 가가지고 줄 딱 섰어요. 들러리들이. 근데 아니야. 상인들이야. 다시 불을 끄고 다시 준비 대기하고 있어요. 신랑은 너무 멀리서 언제 올지 모르고. 근데 또 누가 그러고 저 신랑 같다. 또 불 켜가지고 나가서 등불 들고 있는데 또 아니야.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사와서 채운 거예요. 기름을. 채웠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불 켜고 나갔는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이제는 나태해진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놓고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다 바닥에 놨어요. 근데 이제 진짜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불을 켜고 나가 신랑 맞이할 때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당시 풍습을 보면 문을 꽉 잠궈요. 밖에 사람 이미 초청된 사람은 와 있고 문을 잠궈.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가 이게 돈이 많아.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강도들이 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방어하느라고 딱 막아가지고 누가 밖에서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처녀가 와서 문 두들겨도 안 열고. 처음에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거 우리한테 좀 꺼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미리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 것도 지금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세지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개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성령 캠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의 말씀을 가르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나누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세의 지말로 가면 세상이 다 이제는 이 짐승의 뜻을 따라가니까 다 이제 뭐 퍽퍽해져. 메말라져.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메말라져.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이걸 꿀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 종들도 타락해. 말씀을 전한 종들 타락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꼬을 게 없어. 선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성도 개개인이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짐승의 나라, 사단의 그 나라 그 휩쓸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개개인 날마다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샘이 있다고 그죠?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샘물이. 근데 이게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메말라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 미국에서 그 영성훈련 원장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 뭐 다른 선교사님 사역 도와주시러 오셨다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그 대원의 그런 은사를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림. 기도하면 어떤 그림 같은 게 보여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좀 해석해 주시기는 건데,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에 이렇게 그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를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그분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가물어. 또 말세로 가면 갈수록 가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아가서에 보면 덮은 놈을 봉한 셈이라고 해요. 여기는 구멍이 나면 안 돼. 이게 아무 데나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이게 이 우물, 샘이 이게 덮여 있어야 돼. 그래 그곳이 가득 채워 있어야만이 내가 떠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게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성도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늘 채워져야 돼. 채워져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성경에는 물된 동산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물이 흐르니까. 근데 이게 점점 가물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이렇게 말씀과 성경,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만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 일로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읽어볼게요. 13장 7절 말씀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13장이 짐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도 나오고 이런 모든.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떤 경제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왜냐하면 그 표를 받으면 거래를 하고 못 받으면 거래 못 한다니까 아주 거대한 경제 시스템, 굉장히 편리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이 경제 시스템 위에 이제는 문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그리고 거기에 그 야합한 그런 교회가 음녀.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로 이 짐승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세상이 나오니까 이 짐승 사단이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는 짐승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짐승의 세상, 사단의 세상이 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주는 편리함, 돈이 주는 쾌락. 그거 다 돈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 안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요즘 디모데 전후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엄청난 권세 속에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니엘서 8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해결을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럴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8장이죠. 그 권세, 이건 이제 네 번째 짐승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그 경제 시스템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는.
통합하는 그가 강하여 지어서 놀랍게 파괴행위를 한다. 그죠? 그리고 자의로 행하고 그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형통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형통해지고 그래서 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죠. 그걸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착 스기를 연단하여서 정말 인내를 기르고, 그죠? 인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대를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징조고, 여섯 번째는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이 종교 통합의 주제는 평화를 주제로, 어떤 종교든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평화를 이야기해요. 피스를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평안. 그 모든 그 무속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게 평화 아니면 평안이에요. 평안. 개인으로 나가면 평안이고 평안을 주소서. 가족이 평안하고. 이거 다 이제 해뜰 때 1월 1일 해뜰 때 가서 뭘 기도해요? 사람들이 해보면서 가족 다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적으로 민족과 종족으로 하면 평화예요. 평화. 모든 나라가 열방이 그죠? 평화롭게 하자. 이것으로. 근데 세상은 어떠냐? 갈등이 심해. 그 중에 심각한 갈등이 뭐야? 종교 갈등이에요. 그죠? 종교 갈등.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서로를 인정해주자. 응? 네가 믿는 것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고,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잘 믿으면, 내가 믿는 것도 신을 잘 믿으면 극락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자. 그러면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만 인정 못해, 우리만.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 에큐메니칼이라고,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단체들이 있고, 유명한 단체들이 있죠. 그들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세상이 평화롭지 않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냐? 우리가 고집이 세서? 우리가 아집이 세서?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원한 진리고 그게 완전한 진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죠.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려울 때 우리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물러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대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면되고 소외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종교들이 이게 보면 유일신의 종교가 이 무슬림과 이슬람과 우리 이 유대교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은 이게 돼요.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이 돼요. 지금 이슬람이 이 뒤에 나오지만 캐톨릭과 이렇게 서로 선언문 나눈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WCC나 이런 데는 인정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 참된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만이, 성도만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전에 이제 한국에 그 광고를 보니까 캠페인이나 광고에는 모르겠는데 스님하고 비구니죠. 비구니하고 수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이런 보면 우리가 봐도 야, 너무 좋아 보여요. 아 맞아, 저런 세상에 와야 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이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세상이.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지 못해. 저 집단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시대 때 예수님 속히 임하신다라고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천국도 약속이고 재림도 약속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인데 그게 우리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왜곡돼서 받아들여가지고 주님 오시면 세상 다 끝나. 너무 두려워. 그래서 뭐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날마다 교회 안에서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있고 그날 준비하는 게 참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두 가지 뚜렷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나가 엄청난 배교가 있다. 주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이 물론 지금도 있어라고 말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운이라고 나와요. 성령께서 그걸 막고 있어.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마귀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막 전 세계 확산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즉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이거는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 그러니까 신을 말하는, 신을 믿는 모든 종교와 그리고 이제는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신이라 불리는 거는 종교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뭐겠어요? 돈, 또 세상의 가치, 뭐 명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게 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죠?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거 다. 그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위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정점에 그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했을 때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돈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쾌락과 만족감 주는 모든 것들, 이걸 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는 그 모든 종교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런데 자기를 높여서 이 짐승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보여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가 되면 그 미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죠? 두 번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한 번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 세웠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로마 시대 로마군에서 또 다시 완전히 파괴가 돼요. 지금 그 상태로 남아있어요. 북쪽 벽만 남아있고 성전도 다 파괴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 3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이 세운 성전,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 총독이 세운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제 제 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제 3성이 세워지는 그 터가 지금이 그 이스라엘의 황금사원이죠. 황금사원 알사이. 그러니까 그 황금사원 그 안에 저는 거기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이걸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해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 이 무슬림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리려고 했던 거. 그게 성제. 여기서 종교가 유대교 나왔죠? 유대교,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왜냐하면 거기 지금 그 황금사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서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짐승 평화의 왕. 모든 세상의 갈등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 전쟁도 없애고 세상에 이런 분쟁 다 없애서 딱 등장한다 했을 때는 그가 설 수 있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이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근데 이때가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평화의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제3성전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는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깨달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는 최종적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로 이렇게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 움직임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원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든지 다. 자, 이제 그 짐승, 두 짐승인데 첫 번째 바다에서 등장한 짐승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건데 사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게 엄청나죠. 뭐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장례식 하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만 떠도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 뭔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큰 상업을 받았다가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뭔가 저 사람의 영적인 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으로 이 거짓 선지자 안에 아마 음료, 배교한 교회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하게 하고, 근데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줘. 이거를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거는 용의, 사단 마귀가 그에게 생기를 줘요. 생기를 줘가지고 이게 말하게 하는 우상이라겠죠. 말하게 하는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우상에게 나중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몇이 다 죽임을 당해. 성대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상은 아주 그 원시적 우상들, 아직도 사람들은 원시적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캄보디아도 보면 집집마다 제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고, 인도 같은 데 가면 말할 수도 없고, 스리랑카도 저는 훈련받을 때 갔었는데, 거기도 가는 데마다 별의별 형상이 있는데, 이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대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야. 이미 나왔어요. 그죠? AI가 딱 나와가지고, 다 말을 해요. 그죠? 말하고, 또 이제 컨트롤도 해요. 컨트롤. AI가.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상은 말하는 우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AI라든가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점점 이게 깊어지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많은 그 사례들과 검증된 것들을 지식화시켜서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얘는 안 잃어버리죠. 쌓이고 통계가 나와서 그것으로 사람을 이제는 요즘 이미 이제는 친구 로봇도 나오고 애완 로봇이 나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뺏겨. 이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걔가 다 위로해주고 듣고 싶은 말씀 다 그 친구한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친구가 되어줘. 영적인 걸 타치해줘요. 그죠? 이 말하는 우상의 시스템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은 더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친구처럼 곁에 두고 그렇게 할 거예요. 대화도 하고. 근데 그러면 결국 정점에 올라가 보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도대로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위에 이 짐승의 세상이 펼쳐져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짐승의 세상이 펼쳐져요. 사실 전에는 말하는 우상이 뭘까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말하는 우상이 뭘까. 근데 요즘 보니까 이 AI와 대화하고 있다가, 그 자기 아내도 있는데 AI에게 위로받고. 이게 점점 AI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더 사랑해줘. 나하고도 속에 있는 말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살했어요. 그죠? 아내도 있는데. 그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이미 다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우리 사람들 곁에 이제 가까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노인들도 혼자 계신 분들 훨씬 많죠? 너무 많잖아요. 이게 상용화되고, 또 지금은 아주 퍼스널 시대고 이기주의가 된 세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고, 그죠?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따분해, 졸려. 근데 이 애는 수많은 설교라든가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딱 쌓여있으니까 나에게 적합한 말을, 그죠? 해주는 거야. 그죠? 동성애자들에게 괜찮아. 그 성경 안에 동성애를 옹호할 만한 것도 얼마나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 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정죄 안 했잖아. 똑같지.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그죠? 정죄하지 않아.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겠는데 이런 교묘하게 빼놓죠.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능적인 그런 거 말하는 우상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휩쓸려요. 그죠? 휩쓸릴 수밖에 없고. 이미 이런 기능들을 정말 우리의 필요 적절하게 잘 분별해 사용해야지, 결국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버리면 이게 정말 짐승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2020년이 이제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인데 6월 달에 원래 계획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준 열사가 갔던 거기 말아요. 평화의 궁전. 그 평화의 궁전에서 카네기 재단 주관으로 교황, 달라이라마, 그다음에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하시는 분들, 이게 교회 연합을 하자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종교 우정 연합 선언을 예정하려고 했었어요. 아마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시지도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그래서 여기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라든가, 토니 블레어 총재가 굉장히 당시에 정치를 잘했다 인정받고, 지금도 토니 블레어 총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되게 평화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은 카네기 재단에서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 선언을 할 예정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됐는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올해예요. 9월달 얼마 안 됐죠. 교황, 캐톨릭의 교황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강성 무슬림이에요. 그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와 이스티크랄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 선언문을 만들어 서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만나서 이슬람 지도 만나서 악수하고 우리 평화롭게 지납시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스님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언에 선언한다고 하는 거는 캐톨릭의 모든 정체성을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언을 했느냐? 우리 모두는 형제이며. 여기까지 좋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차이를 넘어 모두 신에게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신에 가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다른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차이를 넘어서 모두 신에게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당시 믿는 알라 신을 잘 믿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이걸 선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근데 거기 기독교 대표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인은 안 했습니다. 함께 하긴 했는데. 차마 사인까지는 못하죠, 이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죠? 근데 결국에 이거를 사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겠죠? 그리스도교를 한문을 해서 기독교라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로 말하면 종교죠.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하메트, 알라신 믿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건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다원주의. 그래서 산은 꼭대기는 하나다, 정상은. 가는 길은 여러 개다. 뭐 불교의 길로 가든지 이슬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무속의 길로 가든지 그 길로, 하지만 그 꼭대기에는 다 같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버려야 되죠. 주님을 버려야 되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겠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복음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7번 볼게요. 7번. 7번은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종교적인 거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련된 거죠. 성령에 대한 왜곡이다. 성령에 대한 경계 내지는 무관심. 우리가 지금 참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린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밤새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아침 9시 정도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그때 베드로가 한 첫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그 본문이 요엘서 2장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로 방언하니까 이상한 말들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하고 또 이 밤새 성령에 이들이 어찌 보면 취한 거예요. 그래서 흐느적거리면서 나온 거죠. 예루살렘 그 문을 밖에, 그때는 오순절이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막 그 이상한 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양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새 술 먹었나 보다,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을 먹고 술을 취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면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내가 내 영에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때가 그럼 언제라고 봐야 돼요? 말세에,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교회. 이 교회,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 전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작된 거죠. 이 120명의 기다렸던 그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려면,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녀잖아요. 우리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예언한다. 예언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본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비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는 이 노인들에게, 아비들에게 꿈을 꾸리라. 그죠? 우리가 살면서, 뭐 우리 그래 코리안 드림, 우리 캄보디아 사람이 코리안 드림,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그게 뭐예요? 다 돈이죠, 돈. 그 드림은 돈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돈 많이 번다. 이게 드림이잖아요.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런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 그것이 내 가슴을 품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말하고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비전을 삼고 그것으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난 것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끄트머리.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성령 안에 거하고 더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말세가 되니까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수많은 왜곡들이 있고 그래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저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요 그 신학자라든가 좋은 목사님들이라든가 해서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참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는 그때 예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우리에게 이제 적절한 것으로 가르쳐 주는데 결국 이 성령님의 이 말씀되게 하고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성령님 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성령의 힘으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그 생각이 뭐냐면 이때 우리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잘못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강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성령 강조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죠? 보면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그 부흥 강사님들이라든가 또 되게 막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치유도 이러라고 하는데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막말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헌금하라고 이게 막 떠올라 그 안 좋은 추억들이.
그리고 이제 정명작사가 한다면서 막 너무 막 무례하고 그리고 뭐 같이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방언기도만 크게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걸로 해고 막 하니까 이게 다 성령 사역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해놔요. 근데 그 결론이 별로 안 좋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뭐랄까 경계하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 의지하며 충만을 늘 구하고 살아가면서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정말 예수로 충만함을 내가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는 건데, 근데 이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왜곡된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교회, 이런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보면 성령님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운 면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영을 받는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너무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고 무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어놓지 못해요. 그죠? 제한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축돼 버리는 거죠. 위축돼요. 요즘 어디 가도 방언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죠? 막 방언 조그맣게 기도해도 와가지고 계속말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방언을 요즘은 이제 이 악한 영들의 시대라 검증을 하긴 해야 돼요. 분별하고 이게 악한 걸 받아가지고 막, 근데 그걸 들어보면 조금 알아요. 그게 거칠고 되게 그래요. 이 다른 곳에서 온 그런 그 방언들은 거칠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해버려. 그래서 저는 저희 파송교회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시고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그 구박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방언한다, 뭐 뭘 본다 이런 분들 다 우리 교회 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에 막 몇백 명 되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 저기는 그 넘어져 있고 뒤로 넘어져 있고 벽 보고 막 따따따따따 그러고 여기서는 쏴라쏴라쏴라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열어놔도 결국에는 잘못된 것들은 스스로 나가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면 혹시 잘못된 게 들어왔다가도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뭐 와서 자기 막 이런 걸 자꾸 막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결국 못 견디고 나가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그렇게 경계하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서서히 성령의 그런 아주 순기능이 있죠. 순기능들이 사라져버리고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성령의 나타남에 치중해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너무 정확히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돼.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이 새 계명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하여 주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있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기 어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예수님 같은 거,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그 깊고 다양하고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왜곡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왜곡으로 인해 성령 사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우리 계시록 3장 13절, 계시록에 뭐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끝날 때마다 주시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왜곡하면 무슨 말씀을 듣고 교회가 갈 수 있냐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를 보게 하시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잖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이런 감동이 없는 교회라면, 감동이 없는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걸 못 보는 거야.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세상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이 감동의 세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걸 보면서, 말씀에서도 그걸 보여주는데 성령이 감동될 때 그 진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을 매일 성경 큐티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 그래 우리 예배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라겠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이것과 성령이 하나 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예배는 늘 성령의 감동. 그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자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다가도 세상에 살면 식어져.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뚫려가지고 악한 것들이 왔다 휘젓고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몸에 그렇게 좀 진동이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새벽기도 할 때도 그렇고 다리에도 진동이 오고 소요 진동이 오고 이거는 어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는 그게 언제부턴가 성령님이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처음에는 되게 신비해서 지금은 일상이니까 신비하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내 안에서 다른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고 그리고 감동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특별히 언제 이 몸에 진동이 더 많이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자꾸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보혈, 또 주님의 재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면 제일 많이 몸에 진동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에 관한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피카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죠? 보면 무슨 드라마 얘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 누가 타고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거 얘기해봤자 별로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의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을 얘기하는 게 제일 감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감동이 없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이게 미세한 떨림이 있든지 아니면 심하게 떨리든지 오는 게 몸으로 좀 느껴지는데 이게 안 느껴지더라도 성령이 늘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우리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집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희 파송교 담임 목사님들 개모임 우리 이렇게 모여 있어봤자 이게 개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진리가 없으면 개모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되게 듣기 싫더라고 사실은. 근데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우리의 감동하시길 원하신 이게 이제 각자. 근데 회중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임했을 때 모두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개인에게 또 왔어요. 각자 불이 혀로 갈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큰 불이 임하는데 이 각자가 간 거예요. 이게 회중 예배의 이게 은혜입니다. 회중 예배. 함께 모였을 때는 혹시 여기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여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여자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의심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이게 덮쳐서 각자 갈라진 거예요. 이게 회중 예배 은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는 보면 청소년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청소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야 믿음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막 멍에 끌려가지고 온 애들처럼 앉아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얘 바꾸겠습니까? 목사가 얘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들. 근데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참 주님을 갈망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지 말고 갈망하는 사람들 타고 이렇게 전이가 돼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낼 것 좀 끊어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봐서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성령님을 더 구하고 그분의 순기능들을 우리가 더 갈망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고 회중예배가 저 너무 소중한 것이 회중예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회중예배 드릴지 몰라요. 교회가 깨지고 성도가 깨지니까 하루에 회중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늘 예배자들이 그걸 갈망하고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 우리가 함께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2장 계시록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화난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거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22장이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신랑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안 했어요.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두 그룹이 이게 말씀하시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오라 하는 거는 그 말하는 거는 성령님과 교회라는 거죠. 신부, 교회. 근데 그 앞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가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외면하면 그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목마른 자들 다 와라. 그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들이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그리고 원하는 자들 이 성령과 교회의 소리를 듣고 주께 나와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진리 안에서 영원한 길로 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져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미적을 향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자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새 영이에요. 용의 입, 용은 사단이 옛뱀 그 입에서 나오고 근데 이게 역사를 해요. 짐승 앞서 얘기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무상이 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우리처럼 지금 이게 패러디하는 거라고 했잖아. 용은 성부 하나님, 짐승은 성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제자들이에요. 지구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입에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나와. 이게 온 세상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귀신의 영인데 이적도 행해요. 신비한 거죠. 그리고 온천하 왕들에게, 그러니까 대통령들, 통치자들까지도 이 악한 영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에게. 자,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로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식어지고 믿는 사람들, 그 택한 자들마다도 미혹을 당하고,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거 스마트폰만 켜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 그래서 무슨 뭐 대중가요를 만든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영감을 얻었다고, 영감. 그러면서 그 이상한 노래 만들고, 이상한 춤 만들고, 음란한 걸 만들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 뭐 노벨상 받은 우리나라는 정말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책을 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평가한 분들, 그것도 이제 좀 거룩한 분들이 평가한 걸 보니까, 참,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온전한 역사 인식이라든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이거 너무나 멀고, 오히려 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세상은 이제 좋아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그래요. 오스카상을 받는 영화들, 또 이런 문학들 보면 다 보면 이렇게 삐딱한 것들이에요.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이런 정서를 가진 거. 요즘 이제 뭐 드라마도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들 보면 다 거기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이 다 미화되어 있고, 다 이런 것들에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바르고 이런 거는 뜰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무시당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느냐,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죠. 그 영의 공격을.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결론적으로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아멘이시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의 인내가 이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22장 17절을 우리 읽은 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침보다 듣는 자도 오라 것이요, 오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된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저 새벽 기도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항상 먼저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뭐 10년 전에 성령 충만, 오늘 성령 충만,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해. 이걸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만한 바운더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세계는 엄청난 제한이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평생에도 아무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그 만족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예수로 충만하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되게 경계하는 교회도 있어요. 마지막 때 하면 요즘 뭐라 하더라? 무슨 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그림 마지막 때 의미가 뭐냐?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한번 우리 봤으면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로 12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는 아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 가게에 알맞은 길. 자,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감남산이 가까워요, 올리브산이. 그리고 나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열흘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성령이 임한 거는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온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돌아보면 2000년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곧 끝날 줄 알았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게 2000년을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 성경의 마지막 때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게 뭐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그 발이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볼 수 있는데 그 발이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감난산으로 왔을 때 이게 마지막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포괄적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약속이 남아있는 때까지. 이 요엘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제한합니까? 우리 애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제까지도 뭐 나쁜 짓을 한 뭐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이거 바로 마지막 시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자,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이제는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메커니즘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셔야 되죠. 우리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그 시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고요. 요한 1서 2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사도 요한이 이미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기운으로 막으셔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복음을 내역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다. 그 사도 요한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당연히 우리 지금의 시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이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보통 말세 지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지나왔는데 2000년을 지나왔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 끝이 어디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마지막 때가 끝나는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이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끄트머리 어디쯤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난리.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난리 소문 듣는데 그렇다고 지금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문이 들리지만 지금 우리 소문 듣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문들을 다 들어요. 그죠? 뭐 보니까 뭐 비도 많이 와서 난리가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고 하지만 이때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이제 그 말세의 지말. 사실 지금 큰 난리들이 일어난 거는 100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죠. 뭐 공산주의 운동 일어났죠.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지만 일어난 것은 이런 일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남겨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에 대한 영역으로 따져본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자 중요한 게 증언이라겠죠. 증언. 요거 밑줄 쫙 쳐야 됩니다. 증언.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몇 프로가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겠죠.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어떻습니까? 전해진 것 같습니까? 거의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민족과 이제 더 세부적으로 종족들까지도. 종족들까지.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증언되는 거예요. 증언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려라. 그러면 지금이 정말 말세의 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너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마지막 때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때의 끝은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래 앞서 얘기했지만 말하는 우상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징조를 봤을 때 굉장히 주님 오시 가까운 그러니까 말세 지말의 현상들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왜 지났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너희를 대하사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오래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런 시간, 우리와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시간들이 근데 왜 참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 20대 때 하나님 완전히 버린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 오셨으면 끔찍해. 근데 주님이 그때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제가 주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거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 잔치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아마 어디선가는 한 영혼 주께 돌아왔을 겁니다. 그 하루를 하지만 이 참으시는 시간이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 징조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다겠죠? 영적으로 하나는 대추수가 일어난다. 추수. 지금 사실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요. 그죠? 네팔에서 또 어디 에콰도르에서 또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막 기적적으로 그죠? 또 파키스탄 벌써 이라크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게 이거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쌓아놓은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 짓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재앙으로 인해 재앙.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아니면 너무 가물고, 아니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기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런 재앙들로 일어나. 이 두 가지 현상이 이제는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 낫을 흔들, 하나는 추수의 낫, 하나는 재앙의 낫, 진노의 낫,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세상의 진노가 임해요. 지금 더 강한 진노가 임할 겁니다. 재앙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수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그곳에서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일 때 마지막에 이제는 예비된 영혼들이 다 가족이 돌아오는데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비전. 북한에도 아마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북한에도. 왜냐하면 거기 기도한 분들이 많고 또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부흥이 안 일어난. 제가 캄보디아를 보면서 캄보디아가 그동안 이제 뭐 어마어마한 우상숭배하고 근데 1970년도에 잠시 여기 그 논놀 정권 때 친미 정권이니까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1000명이 모이고 푸놈펜에서 CCC가 와서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5년 만에 끝났어요. 킬링필드가 공산화가 되면서. 그래 그때 믿었던 분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시 부흥이 일어났는데 꺼져버린 거야. 이 공산주의 이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여기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평양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야. 분명히 캄보디아 땅에 부흥이 일어날 거다. 한 번은 일어날 거다. 그래야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땅은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 깊은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몰라요. 겉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쭉 훑어보면 분명 한 번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그 약속을 믿고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끄트머리 일어날 그런 일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또 성령이 왜곡,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왜곡, 또 경계,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진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성도의 권세는 깨지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고 전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런 왜곡 때문에 무관심해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교회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종교적인 현상,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잠시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붙잡아서 어떤 세상 흔들림 가운데도 그 손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교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더 외면당할 것이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또 증오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과 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무관심한 이런 시대를 봅니다. 성령님을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왜곡된 성령의 모습이 아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아름답고 또 순수하고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로 물들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예수 믿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업 가운데 주님,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업 되길 원하고 의로운 기업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이곳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행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